감사합니다. 네,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사 독재 정권 아래 신음하면서 군사 독재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풀이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는 참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된 지금의 상황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오랫동안 탄압받아온 야당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없어질 줄 알았던 노동자들의 데모가 여전히 건재하고, 데모를 주도했던 소위 민주투사들이 정권을 잡으면 뭔가 다른 정치를 할 것 같았는데 기득권 세력이 되고 나니까 그들도 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왜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겁니다. 아말렉의 통치는 다행히 짧게 끝이 났습니다. 그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다시금 사사시대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 이전이나 이후나 변화된 것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났으면 뭔가 좀 새로워지고 정신을 차리고 좀 달라질 만도 한데, 오히려 더 많은 우상들을 외국으로부터 끌어들이고 여전히 그러다가 또 주변에 극심한 약탈과 이런 핍박을 당하는 지경에 그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왜 달라지지 않냐? 왜 변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왜 변하지 않느냐? 왜 달라지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의 이 책망과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은혜도 받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별반 나을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니나 내나 다를 게 뭐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또다시 그 자리로 회귀하는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걸까?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폐는 우상 숭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자꾸 바알 같은 우상을 계속 끌어다가 섬겨요. 우리는 이 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보통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힘들어.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휴가로 이런저런 일로 또 빠지고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이 꽤 있죠. 이렇게 한 신만 섬기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정력이 뻗쳐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우상을 그래도 열심히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6절 7절 보면 아비멜렉 이후에 그들이 섬긴 잡신을 열거하는데 무려 7나라에서 수입해서 끌어들인 우상들이 다 복수로 되어 있어. 우상들을 끌고 왔다. 그러니까 이게 수십 가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지 말라 그랬으면 섬기지 말 것이지,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화근을 만들고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고질병은 쉽게 고쳐지질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좀 고쳐졌는가 싶으면 재발해서 또다시 재발하고, 제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가끔 고생을 하는데 이놈의 역류성 식도염이요, 나은 것 같아요. 났어.
아, 났어. 그래서 커피 한 잔 말짱 도로먹도 되는 거예요. 또 재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가 어떤 것에라도 한번 중독이 되어버리면, 중독의 고질병에 걸려버리면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정말 지독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불륜의 관계에 빠졌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처자식이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할까? 그리고 또 이렇게 바람 피고 불륜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본부인만도 못해.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 없으면 또 못 산다는 거야. 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게 이제 고질병의 증상이에요. 술 좋아하는 사람 창피를 당하고 별의별 일을 만나도 술병 못 놓고 면허 취소가 돼도 또 술 먹고 운전대 또 잡아. 야, 끈질겨. 노름 좋아하는 사람 손가락 자르니까 발가락으로 베어가지고 또 하는 거야. 돈 잘 빌리는 사람 무슨 수를 써서 남의 돈 빌려대요. 기가 막히게 빌려요. 돈 떼어먹는 사람 죽을 때까지 돈 떼어먹다 가더라고. 야, 이 고질병이라고 하는 건요,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평소에 다 해결된 것 같고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 같아도 한번 충동이 확 발동을 하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는 사사시대와 너무 먼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그들에게 왜 이렇게 큰 고질병이 됐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고대의 시대의 이 신의 개념은 국가신의 개념이고, 그래서 그 국가와 교류를 하고 그 국가하고 어떤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교류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신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의 상식이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상대의 신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문화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뭐죠? 정치적인 고립이죠. 거기 그러지 않아도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왕따 당하면, 주변으로 왕따 당하면 살아날 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이렇게 다른 부족들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그 나라의 신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죠. 바다만 주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뭐. 그런데 그게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안 받아들이면 원수관계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의 신들도 인정을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방신은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면 일단 죄의식을 근사하게 일부러 치러요. 그리고 나서 2부 순서는 항상 뭐가 있냐면 술과 음란과 쾌락이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섹스를 하고 쾌락을 음란을 하고 술을 퍼마시고 그리고 막 자기들이 나뒹굴고 이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이야 이게. 와,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죄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호기심이 일어나고 유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금기되어 있기 때문에 병적인 관심과 충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는 성숙하지 못한 유치한 기질들이 있어서 혼자 있거나 어떤 생소한 낯선 동네에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낯선 동네에 가면 꼭 이상한 짓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종류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생활을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도 교류 맺고 뭐 사이좋게 막 그러면서 그 신 끌어들이고 저 신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도 여호와의 신 받아들이겠다 뭐 이래가지고 막 수출도 하고 이러고 그러면서 어떤 폐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시돈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과 이런 족속들하고 자유롭게 내왕하고 사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도 인정하고 그들의 문물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들도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차츰 어떻게 돼가냐 하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저들에게 받아들인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왜 버렸을까? 왜 여호와 신앙을 버렸을까?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놀고 먹어도 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 신앙은 놀고 먹으면 망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것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은 너무 힘들어. 힘들어도 너무너무 힘들어. 재미도 없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율법이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문물도 뛰어나고 훨씬 문명도 발달해 있는 데다가 술맛도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냥 놀아나고 이런 거 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저들 인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저런 거 부러워하지 말래요. 어떻게 안 부러워해? 너 부러워서 미치겠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만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방의 신들의 그 매력과 쾌락과 그런 즐거움에 노출되면서 이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대형 교회들은 신자들을 위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개 교회 안에서도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동아리가 1000개가 넘는데요. 당구 동아리, 탁구 동아리, 에어로빅 동아리, 요가 동아리, 이런 동아리, 저런 동아리, 눈썹 붙이는 동아리, 손톱 깎는 동아리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모여가지고 놀고 짜장면 먹고 그냥 이렇게 놀고 너무 재미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새롭고 신선한 거 좋아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에게 필요한 거 배우고 싶어 하고 그래.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으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죠? 그렇게 현실에 적응하려고 애를 썼는데 조금도 삶은 나아지지 않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또 그 자리로 또 처박히는 거예요. 또 그 고질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게 성경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립이 두렵고 주변보다 도태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열심히 타국과 열심히 관계하고 공들이고 무역을 하고 신경을 썼는데 우상도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형편이 더 망해버렸다. 심각해졌다. 원인이 뭐냐? 성경은 이들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른 부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 넘기셨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할짓 못할짓 다 해가면서 애썼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그리고 짜증내고 자기들의 고통과 핍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상숭배가 원인이었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상하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러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는 어려웠다면 이제는 이제 동편은 암몬에게 서편은 블레셋에게 이렇게 총체적으로 짓밟힘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동안 특히나 요단 동편은 평온했었는데 암몬에게 18해 동안이나 짓밟힘을 당하는 착취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지경까지 됐을까? 여러분 신앙은 이런 원인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하고 대처함으로써 또다시 반복되는 실패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현실의 고통만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옆에 있는 집은 그렇게 별거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자기 볼 때도 너무너무 엉터리로 살고 남의 돈 띄어먹긴 하고 그러는데 3년 전에 사놓은 아파트가 막 몇 배로 뛰었는데 나는 아직까지 전월세를 살고 있단 말이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좀 미리 좀 감지하게 해주셔가지고 나도 3, 4년 전에 아파트 샀으면 어디가 덧나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회도 안 주시냐고 막 이렇게 그러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예배라도 드렸는데 다른 인간들보다는 좀 더 낫게 대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서운하고 어떤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 왜 나만 이래요? 그러고 서운해하고 달려들고 신앙에 병들고 시험 들고 한참 잘못된 진단이에요. 한참 잘못됐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쓸모없는 물건이 이제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당근에 올려가지고 20만 원짜리 2만 5천 원에 팔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5천 원 깎아주고 또 깎아줘. 2만 원 받아. 왜? 나에게는 이게 값이 없어. 나에게는 가치가 없는 물건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속죄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값어치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쓸모없다 너. 쓸모없다. 그리고 팔아 넘기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항상 내 관점,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나의 눈으로 나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을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난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항상 이 지경일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볼 때 풀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는 왜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안 변할까? 나는 왜 목사 된 지가 이렇게 오래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된 지가 내가 이렇게 오래돼도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아직도 안 변할까? 왜 나는 항상 육신의 생각에만 머물러서 이렇게 육신의 생각만을 쫓아갈까? 왜 나는 그토록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또다시 고질적인 문제에 또다시 빠지고 또다시 넘어갈까? 왜 나는 이렇게 늘 분노를 습관화하고 늘 나는 이렇게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살까? 이 원인이 뭘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러지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죠? 하나님 나 왜 이런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불순종해서 어려움 당하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와 기적과 승리를 얻어도 시간만 지나면 다시 그 자리. 불순종과 불신앙과 원망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놀라운 회개의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그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그 민족 가운데 그들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즉 이스라엘의 현실이 암담하고 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 속에는 아직도 꿈틀거리는 생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고 은혜를 갈망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세요.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일은 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희들 우상 섬기잖아. 이런저런 우상들 다 끌어다 섬겨. 그들에게 기도해서 그 우상에게 구원해달라고 해.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유가 뭐냐?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로 다 가가지고 그렇게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에게 은혜 받고 그러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절대 그런 일이 결코 그런 일이 얘기가 아니죠. 문제는 지금 이 회개가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영적 대각성의 어떤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 받은 소수의 무리의 부르짖음인 거예요. 또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질병이 좀 제발 고쳐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있어요. 반복되는 그 고질병의 사이클이, 사사기의 이 반복되는 실패의 사이클이 이제는 좀 여기에서 끝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반복되는 고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반복되는 불신앙의 죄를 저지를 때 차라리 누군가가 나의 집의 성전의 문을 걸어 잠궈 버려서 나에게 헛된 제사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의 출애굽의 역사, 그 가나안 입성의 역사, 또 삼갈 때에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두보라 때에 시스라의 손아귀에서 보호해 주시고 기드온 때에 미디안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세요. 왜 이야기를 하시느냐?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 압제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너희들을 얼마나 내가 구원해내고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켜줬는데 그랬는데 왜 너희들 안 달라지냐 거예요. 왜 안 달라지니? 왜 안 달라지는데? 뭐 때문에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 수 있느냐? 왜 과거의 은혜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좀 배워먹고 은혜 받고 도전받았다면 이제는 변화돼야지 또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주저앉아서 깔아뭉개고 그 짓을 하고 있느냐? 좀 돌이킬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고 너를 이렇게 여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약의 고리는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져요. 꼭 공식과도 같아. 어려울 때는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어려움을 당하면 그제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누가 나오면 긴장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나 보다. 왜냐하면 보통 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면 안심이 되기도 해요. 어려움 안 당하고 잘 살아 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요? 편안한 삶이 회복되면 그렇게 또 그렇게 빛의 속도로 은혜를 잃어버려 까먹어버려.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 차이가 없어져 버려. 술 끊는 줄 알아야 돼. 또 술 퍼먹고 있고 바람 피더니까 또 바람 피고 쾌락 져더니 쾌락 달려가고 우울증 걸린 사람은 또 다시 보니까 또 우울증이 걸려서 주저앉아 있고. 제가 한때 제 자신에게 심각하게 던졌던 질문도 이겁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안 변할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몸부림치던 그런 시간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던지기 전까지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고 한심한 인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환멸을 느끼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을 거부하신 것은 이번에야말로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변해보라는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악의 고리를 한번 제대로 끊어보자는 거예요. 형편 어려우면 울고불고 하다가 형편 펴지면 무섭게 옛날로 회귀하는 이 반복하는 악의 고리, 이 습관, 이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제대로 변화받고 제대로 새로워지고 제대로 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묻는 것은 단 하나요. 왜 변하지 않느냐? 환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끈질기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쓰고 막 설교를 듣고 감동도 하고 하는데 왜 같은 문제로 평생을 그 자리에서 넘어지느냐는 거예요. 왜 이 지긋지긋한 악의 고리, 죄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로 또 돌아가서 반복해서 넘어지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런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들어봤는데 안 바뀌거든. 그래서 속만 상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설교 좋아하냐면 잘 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이거 성질 있는 대로 내고 뭐 죄도 있는 대로 죄고 그러고 아멘 하면 이런 거 좋아하지.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밥맛도 없고 이런 삶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 왜 이럴까? 고민이 뭘까? 이 원인이 뭘까? 뭐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악의 고리일까? 여러분 가장 큰 악의 고리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악의 고리는 욕심이요 탐욕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 더 누리고 싶어.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들은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막 그렇게 애를 써. 그렇게 충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알았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죽을 수는 없습니까? 꼭 그렇게 남들보다 더 잘난 모습, 더 때깔 좋은 모습 그런 모습 보여야 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렇게 감지덕지 감사하며 살 수는 없습니까? 이놈의 욕심 때문에 이놈의 못난 욕심이 나를 끌고 가고 그 욕심에 끌려가면서 그렇게 발악을 하고 그 감사도 믿음도 은혜도 다 까먹고 우리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못 살았어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어찌할꼬 진실로 뉘우칩니다. 욕심꾸러기 이기주의자 나만 알아주길 원했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씻어주세요. 어찌할꼬 눈물로 기도합니다.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주세요. 어찌할꼬 진실로 간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집회 때 오래전에 많이 드려졌던 찬양인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 내 자신의 죄성에 충격받지 않고 내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 뻔뻔해서 그래요. 우리 그래서 안 변해요. 우리 착각은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아주 괜찮은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잘못됐다, 너 변해라 그러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 있죠. 그게 나예요. 얌전한 고양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얌전한 고양이야? 얼마나 얌전해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 현장에서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얌전한 고양이가 아니고 사악한 고양이, 미친 고양이야.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래도 그 속에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함으로 회개를 주도하는 그런 거룩한 경건한 은혜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 망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이런 영성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지속적인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끝까지 이 자리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까닭에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고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축복 누리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지긋지긋한 악의 고리, 죄악의 고리 과감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